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할까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기치 않는 아픔, 질병, 실패 혹은 관계의 단절을 겪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솟아오르죠. 도대체 왜 나인가? 그죠?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하여 고민하다 보면 몇 가지의 관점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관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막 닥쳐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이나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풀어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양육하고 훈육하시는 과정이구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막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욥은 나 죄 진 거 없는데, 나 죄 진 거 없다고 그러다가 싸우고도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관을 갖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라 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기 위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의 스토리에서 벌어집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 성경이 우리에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 관점이 뭘까를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42장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피셔서 42장을 피시면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알아요. 42장을부터 이제 요셉이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2장이 처음이 어떻게 이제 37절 4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 아들을 식량을 가지러 보냈습니다. 식량을 가지러 보냈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마침 해필 놀랍게도 그때에 마침 요셉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제 10명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10 형제를 알아보죠. 어떤 생각이 어떤 성경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 17년, 지금은 아마 한 2년 정도 지난 시간, 19년 시간에 17년에서 1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그죠? 꿈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10 형제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아우 진짜 그죠? 그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지금 내가 옛날 17년 전에 그 말랑말랑한 내가 아니야.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야. 저걸 어떻게 골탕을 먹여야 되지? 저걸 어떻게 할까? 그냥 죽여버려도 됩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요셉, 야, 쟤네 죽여 해도 어떤 누구도 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쥐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날을 맞이하려고 그 역겁의 시간을 보냈군요. 라고 하겠죠. 안 하실 거예요? 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셉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42장부터 요셉이 이제부터 하는 행위들을 바라보면 42장 9절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17년 전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꿈을 기억했겠어요? 17년 전에 꾼 꿈이에요. 그 17년 전의 꿈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그렇죠, 경배하는 꿈, 무릎 꿇는 꿈이었잖아요. 17년의 그 고난의 시간에서 그걸 기억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와서 10명의 형들을 봅니다. 드디어 꿈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필 그때 왜 꿈을 기억했을까? 그 꿈을 기억해서 지금 요셉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요셉은 보니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스파이라. 억울해. 스파이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한 번에 죽이면 될 것을 왜 그는 죽이지 않았을까? 꿈을 기억해서 죽이지 않았을까? 꿈 때문에 그런 걸까? 뭘까?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야겠죠. 문맥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파이로 몰고 갑니다. 니네들은 정탐꾼이라 몰고 갔더니 10명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잠깐 우리가요 제 가나안 땅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거든요.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야곱이요. 감사합니다. 요셉이면 안 되죠. 이분데 왜 이러죠? 야곱의 우리가 아들인데 우리가 12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죽고요. 11명이 아들인데 한 명은 집에 있고요. 우리가 10명이 내려왔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쓸데없이 왜 이야기를 할까? 아마 자기네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란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탐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오늘 계속 같이 살았어. 그랬더니 막무가내요. 아니라 정탐꾼이라 감옥에 가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감옥을 뭐라고 해석했죠? 구덩이로 해석했죠. 자, 17년 전에 자신을 구덩이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감옥이라는 구덩이로 3일 동안 가둬버려요. 복수의 서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제 통쾌할까? 이제 이걸 어떻게 찜쪄 먹을까? 우리 이제 이 고민을 하죠. 근데 요셉도 똑같이 가느냐? 왜 그는 다른 방향을 택했을까를 이제 알아봐내야 되는 거예요. 자, 갔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옵니다. 들어오더니 니네 말이 진짜라면 이렇게 하라. 시므온만 남고 둘째를 불러서 시므온만 남고 나머진 가. 그런데 그 전에 형제들의 3일 만에 딱 불러놨더니 이제 3일 동안 이제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막 괴로워했겠어요. 그네들은 구덩이에서 3일 동안 뭘 기억했을까?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3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에 깨달은 게 뭐예요?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11번째 동생 요셉을 그렇게 슬퍼하고 외로울 때 팔아먹었다. 이것은 우리의 범죄로 왔고 인과응보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도다 하고 받아들이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이 첫째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당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서로 얘기하지만 요셉이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꿈도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통역관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요셉이 지금 보는 거죠.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니들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팔아먹고 어떻게 살았어? 이러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 살찐 거 봐라, 편했나 보다 삶, 이러고 지켜보는데 지금 10명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도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도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떠나가서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울 거예요? 아니면 분노의 칼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시겠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무슨 눈물일까요? 서름에 복받친 눈물이었을까요? 미움일까요? 아니면 밉지만 어떤 그리운 혈육의 정이었을까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 도저히는 참을 수 없는 미움과 사랑과 그리움과 분노, 이 모든 것이 섞인 그 감정을 눈물로 해소하고 돌아와 시므온을 잡죠.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요? 그래도 르우벤은 17년 전에 자기 살려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러니까 두 번째 시몬이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움직임은요, 그의 머리 안에서 계획같이 움직여요. 되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더 읽어보세요. 잡죠. 9명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식을 이제 돈 주고 양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값을 다시 가방에다 넣고 보내요. 그들이 가다가 어느 중간에 주막에 쉬어서 봤더니 재물이 있더라. 어떡해,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재물이 다시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훔친 게 되죠. 지금 자기가 정탐꾼으로 몰려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이젠 도둑놈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이다. 아버지가 그러죠. 왜 그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꼬치꼬치 질문을 하는 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난리가 났겠죠. 집은 이제 초상이 난 거야. 야, 요셉도 사라지고 이제는 시므온도 잡혀가고 이젠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 보내.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방금 노래를 생각하신 분들은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첫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지가 죽지 아들은 왜 죽여?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자, 여기서 이제 르우벤의 변화가 보이죠. 어떤 변화가 보여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들의 쉽게 말하면 내 목숨을 걸어 베냐민의 목숨을 지켜낼 거라는 책임을 걸어요. 왜 그랬을까? 그땐 그리 책임지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나 흐지부지 끝납니다. 야곱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시 가야 돼요.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가서 음식 좀 사와라. 했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요. 그냥 가 좀. 안 돼요.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 두 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두 번은.
뭐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강경해요. 그럼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뭐냐면 유다가 나서요. 43장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가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려놓는다고요. 이게 왜 놀랍죠? 17년 전에 유다가 무슨 짓을 했죠? 야, 죽이자 그러고 무덤 고동에 넣었더니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17년이지만 우리에겐 비록 3주 전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야, 우리 형제끼리 죽어서 뭐 하겠니? 팔자. 아우, 돈 벌겠다고 팔아먹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근데 그건 단지 베냐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음식을 사와야 하는데 아버지는 보내지 않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에게까지 맡기는. 자, 루벤도 자기 아버지에게 목숨을 맡겨요. 유다도 아버지에게 목숨을 맡겨요. 아버지는 이제 허락할 수밖에 없죠. 야, 그러면 각종 닭비엣을 들고 특산물을 가지고 가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닭비엣, 할렐루야. 가지고 가라. 돈도 더 가지고 가라. 그리고 보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으니 모든 게 풀렸어요. 밥을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오해가 풀렸죠.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냅니다. 요셉이 무슨 짓을 하죠? 자, 이제 11명이 다 해놓고 지금 자기 막내를 봤어요. 막내랑 자기만 엄마 자식이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라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라헬을 자기 막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으며. 그리고 전 이것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막내를 제대로 내버려 뒀을까? 아빠의 편애, 라헬을 편애한 아버지, 그 중에서도 자기를 편애한 아버지가 베냐민은 또 얼마나 편애했을까? 그럼 이 형들은 또 무슨 짓을 벌였을까? 그런데 베냐민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청지기를 불러, 44장에 가면 요셉이 그 집에 청지기를 불러, 야, 베냐민 짐에다가 은잔을 넣어놔라. 아주 요셉 17년 지나더니 사람이 아주 간교해졌어. 사람이 아주, 그죠? 집어여라. 그리고 보냅니다. 4층에 공사 중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 보냅니다. 그러고는 청지기가 떠나갑니다. 야, 니네들 잠깐 서. 왜요? 너 지금 주인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했는데 니네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뭘요? 너 주인이 그 점칠 때 쓰는 은잔 니네가 가져갔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명 이제는 형제들에게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살았다. 이제 오해가 풀렸다. 아, 살았다 하는 그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은잔을 훔쳐간 도둑이래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찾아봐. 찾아서 거기 우리 집에서 나오면 걔가 노예가 될게. 아주 평생 노예가 될게요. 자기네들도 억울하죠. 훔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은잔이 어디서 나옵니까? 해필 베냐민의 집에서 나옴. 자, 그럼 베냐민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나 죽겠죠. 그럼 이제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9명의 그 10명의 형들의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의 집에서, 영화로 생각하면 막 하는데 갑자기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촥 10명의 형제들이 쳐다봐요. 그러면서 프리즈 되죠. 그리고 막 돌아, 카메라가. 왜냐하면 형제들도 머리가 어지러워. 그리고 심장이 쿵
방광까지 떨어져. 심장이 콱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맞았을 때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일들 없으셨어요? 전 몇 번 있었어요. 끔찍해요. 고등학교 때 운전하다가 아이가 차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뻔했어요. 안 갔으니까 여기 있겠죠. 한 달은 운전을 못했어요. 자, 10명의 형제들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패닉이에요. 자, 근데 와서 형제들이 모여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 그래요. 맡기고 도망간다는 얘기 안 해요. 요셉이 이르되 아니라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결코래. 베냐민만 남어, 훔친 놈만 남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에게 가까가서 이르되 내 주여 내 말 좀 들어보소서. 당신은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다가 4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 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라. 지금 유다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쟤를요 우리보다 더 사랑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쟤를 안 가면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래요? 그래서 그의 솔루션이 뭐예요?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17년 전 형제들은 어땠다고요? 질투와 경멸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을 원수같이 생겨서 없애버려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아버지를 향한 미움, 아버지를 향한 질투,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향했고 그를 죽여 없애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던 사람, 그 중에 유다가 동생을 팔아먹기까지 했던 그 유다가 오늘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우린 이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다고만 한다면. 완전히 변했죠. 그 장면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나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며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참고 있던 그 복잡한 감정들과 폭파해서 으아! 하고 운 거예요. 난 비명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주체되지 않아서 비명을 질러보신 적 있어요? 너무 크게 울다가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보신 적 있어요?
일부에서 이 얘기했다가 침울해져 갖고 얘기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는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사진사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일하고 있던 시기에 아시는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서우야 앉아봐 그래요. 서 있는데 왜요 하면서 무슨 큰일이 났구나 해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지병이 있으셨으니까. 서우야 어제 너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근데 제 삶의 어머니는 빛이었고 신앙의 길을 보여준 분이셨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가고 제가 목사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나와는 상의 없이 나를 목사 되게 기도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신 분이었어요. 가끔 억울할 때가 있죠. 왜 당신이 해갖고 말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때 얼마나 비명을 질렀는지, 나도 왜 비명을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비명을 한 5분에서 10분을 질러서 그 가게에 있는 손님을 싹 다 내쫓았어요. 으악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울었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울지 않았나 생각돼요. 여러분, 차라리 요셉은요, 그들이 서로 그 자리에서 싸웠으면 안 울었을지도 몰라요. 저 새끼들, 죄송해요, 표현이 좀 거칠었다, 그죠? 저 인간들 변하지 않았어. 인간은 변하지 않아. 저 싸우는 꼴 봐. 저거 책임지지 않는 꼴 봐. 저걸 내가 싹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분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돼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이제 요셉은 이걸 어떻게 감내해야 돼요? 차라리 계속 좀 그 못된 행동, 못된 생각, 못된 마음을 유지하고나 있지. 왜 갑자기 후회하는가? 왜 갑자기 서로를 돌보는가? 왜 갑자기 아버지를 하는가?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지나온 17년 동안의 고생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폭발한 요셉이 막 울어요. 자, 그 요셉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볼까요?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까지. 자, 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 두려워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질투와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어 총리게 되게 하셔서 결국 너와, 사실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내 지난 17년의 고난의 의미는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다. 이걸 대리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리적 고난을 받았다. 나의 고난의 의미는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라고 요셉은 해석을 해냅니다.
지난 17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형들이 날 팔아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서러운 마음, 서러운 생각들의 이야기를 줄줄이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다. 결국 그 꿈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었다요. 우리를 위함이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오라. 5년의 흉년이 남아있다. 그리하여 생명을 보존하여 구원을 받자가 그의 해석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온 모든 시간과 환경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과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으로 부르신 삶의 소명. 고난이 삶의 소명이 되고 부르심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진정한 뜻은 이런 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셔서 드신 삶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사실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위기가 처질 줄 알았어요. 신자의 삶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 한 200명쯤 나올 텐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자의 삶을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삶으로 불러 생명을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불러 그 고난 속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난을 향한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려 대리적 고난을 받게 하신다. 그럼 억울하죠. 뭐가 억울해요? 그 고난은 나만 받아. 근데 쟤는 아직도 안 변한 것 같아. 이러면 억울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형제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죠? 요셉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집트에 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셉의 고난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셉에 있는 자리에 데리고 왔다라고만 설명해 내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죠. 하나님, 내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인내를 하면 그 값을 어떻게 치러주실 겁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겁니까? 누군가가 돌아설 겁니까? 제 원수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저의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손뼉을 빌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전 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아야 되죠. 다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한테 항상 딜이었거든요. 제가 볼모로 잡혀갈 터이니 신학교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돌볼 수 없는 불효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요셉의 왜요? 라는 질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걸어가라 이야기하시죠. 1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2부는 주책맞게 죄송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죽여서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용서하고 품음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원수됨을 지워버렸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요셉의 대리적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형제로 변화시켜 원수라는 관계 자체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삶을 사셨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셨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적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서 끝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용서하고 품음으로 그 원수된 것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대리적 구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다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대리적 고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리적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대리적 고난으로 보내진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할 때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당신이 가시고 싶은 곳에 제자들을 둘로 짝져서 먼저 보내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노이에 왜 왔다고요? 하노이에 왜 왔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는데 답변 안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싶은 곳에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아멘. 근데 그 먼저 보내심은 대리적 고난의 자로서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며 그것이 혹시 대리적 고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정,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왜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눈물 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내가 죄진 것이 아니라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나를 훈련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리적 고난으로 불리어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구원하시려고 부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저도 남부럽지 않게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라 서럽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이다. 내가 워낙 못나서 인간답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이제 인간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개척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3번이라는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할까? 그 안에서 왜 그 수많은 눈물들을
괴로움들을 겪었을까라는 고민 속에 어쩌면 여러분들을 만나라고 하셨겠죠.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 고난인 건 맞지만 그 고난을 자랑하진 못하겠습니다. 그 얘긴 그 고난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예담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담교회로 부르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대리적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발 뺄 수 없습니다. 나만 고난받을 수 없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죽여 사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여 형제로 만들어 사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겠지요. 그것이 은혜라면 어쩌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놈의 달란트 얘기만 하면 다 돈으로 환산하셔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누구를 회복하고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고난이 크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